상황은 이제 아합이라는 그 왕이 이제 이세벨과 결혼해서 그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세벨은요 이제 이방 나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나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신을, 그 다른 나라의 신을, 자기가 섬긴 신을 데리고 와서 갖고 와서요 그 이스라엘 온 땅에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 나라의 이제 예배가 잃어버려지고 나라가 이제는 그 혼란할 때 그런 선지자를 죽이고, 그 진짜 복음 전한 선지자를 그냥 죽이고 멸하는 이때, 복음을 끊어지게 만들고 복음이 없어지게 만드는 이런 시대에 그 오바다라는, 그 왕궁에서 근무하는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이제는 왕이 자기가 왕을 섬기는데 그 밑에 일하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는 그 왕 밑에서 일하면서 그 선지자들, 그 시대에 선지자들 다 죽이는데 이제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이제는 피하게 만들어서 굴 속에 이제 그 피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그 사람을 살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참된 이 복음 운동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나라가 다시 살아나도록 해주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어떤 명예, 자기 자리, 자기 어떤 이유 위해서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왕을 즐겁게 하고 왕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이 보니까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 복음을 막고 복음을 끊고 그런 통치하는 왕 밑에서 자기가 살고 있지만은 그 복음 위해서, 복음이 회복되는 위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 생을 걸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헌신했던 그 헌신이 헛되지 않고 나라가 살아나고요, 그 많은 선지자들이 그 위기를 이기고 그 시대를 살리는 이런 문을 하나님이 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인생을 어떤 자기 성공도 해야 되겠고, 자기 어떤 즐거움도 있어야 되겠고, 자기 어떤 유익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뭐냐? 오직 돈, 오직 성공, 오직 세상의 즐거움. 이거에 뭐 더 벗어날 수 없어요. 뭘 하든지 사람들은 여기에 종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위해 살아가요. 그 한 번의 삶을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끝나는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그런 이제 수준으로 인생 살다가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가장 소중한, 가장 필요한, 가장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갖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내 삶이, 내 기능이, 내 경제가, 내 달란트가, 내 인생이 거기에 쓰이도록 이제 내 삶이 거기 있다는 게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남은 삶, 내가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이고, 이제 이 복음이 회복되면 내가 살고, 복음이 회복되어지면요 나를 만난 사람들이 살아나고, 복음이 회복되어지면요 앞으로 이 후대들이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갖고 계속 이 복음 운동의 시대를 살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일하지 못하게, 여기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게 오직 자기의 어떤 관심이나 중심이나 삶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관심을 바꿔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왜 끊어집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사단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결국은 재앙당하게, 멸망당하게, 실패를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지금도 세상이요 아름답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이 같고 그렇게 해서 또 세상의 어떤 즐거움,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일, 그것이 우선이에요. 그게 먼저야.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중심을 다른 곳에 두게 만들어요. 그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운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은지라. 뭐 우리가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요 그 복음 없는 그런 이제 그 문화와 복음 없는 관계, 그것이 결국은 그들이 재앙을 당해서 그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실패를 당한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게요 노아가 그 당시 그 자리에서 이 복음을 회복한 노아는요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그 시대를 살리는 이런 일에 쓰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희가 내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사단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문제 보고 사건 보고 위기 보고 현실 보고 그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우리 관심을 자꾸 우리를 불신하게 만들고 내 수준에 묶이게 만들고
거기에 잡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빼앗겨서 성전이 무너지지 말고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에 인사한 것처럼 서로요, 성전을 잘 지읍시다. 그죠? 그래서 집을 잘 지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짚지 말고, 이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라고 했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치고 비바람이 불어도요 무너지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에 의해 집을 짓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무너지게 되어야 돼요.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이제 무너진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떠나서 그 열심히요 씨를 뿌려도 거두는 거 없고, 이제 먹지만은 배부르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말을 마셔도요, 물을 마셔도요 이제 갈증이 해결 안 되어지고, 열심히 벌지만은요 구멍 뚫린 전대를 차고 있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남는 게 없이 그냥 수고뿐인 인생이 되지 말고, 한 주간 여러분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임만의 축복을 드려서 이제 오늘 한 주간 여러분 있는 현장에 나를 살리고, 여러분이 복음으로 드리면은요 분명히 현장에 재앙당한 사람들, 멸망당한 현장에 답을 주는 성전을 세우는 일에 쓰이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악인마을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개인 성전을 회복하고, 이제 이 교회가 진짜 내 있는 현장, 가정입니까, 만남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장입니까, 이제 우리 관심 어디에 있어요? 그냥 즐겨 먹고 그냥 아무데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만난 사람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은 아파트면 아파트든지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이든지,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냈습니까? 하나님 나로 인해서 이 지역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복음받을 자, 순교한 자, 갈급한 자, 이래 살아야 될 자, 하나님 준비된 제자,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담그시면은 이제는 만남도 우연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생각이 없으면 만남 그냥 내 이익대로 그냥 서로 그냥 흘러가는 만남이에요. 그럼 전도자의 그 마음을 갖고 만난다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안진뱅이가 살아난 것처럼,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마리아 땅에 살아난 것처럼, 복음 받고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준비하신, 예비하신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그 살리게 하신 것처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관심과 중심을,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한 말씀, 여러분 한 주간에 진짜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말씀을 여러분 집중해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 집중해서 듣고, 또 왜 들을 처음 시간이 없다고 하면은, 진짜 시간이 없어 죽겠다 하면은 주보라도 한 번 읽고, 여러분께서 내가 말씀 속에 자꾸 들어가야 내가 사는 길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이래 전도자의 삶과 이래 복음 회복하는 길인데요, 복음 회복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 회복이라는 것은요, 나를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복을, 내가 받은 복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내가 복음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내가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떤 병이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인해서 아픕니까? 힘이 듭니까? 그거 고쳐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가 복음 속에,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인생 문제 해결 안 되어져요. 그래서 난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복음 회복하는 길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요, 내가요, 이제는 진짜 이 복음 속에 들어가면서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그것을 누리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간단한 말씀을 한 주에 한 번씩 읽든지, 여러분이 이제 그 메시지를 듣든지,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이제 그 성경을 하루에 한 절을 읽어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요, 말씀이요, 이제는 내 생각과 삶에 내 인생을 바꾸게 되어져요. 치유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속에 들어가면 안 되지고 복음 회복하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우리가 번성하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누리길 원한다 보면은 우리는요, 빨리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되어져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사시길 바라고, 우리 청년들은 이제 미래의 이 관악인마을 이렇게 중직자들이야. 우리 청년들 보면 미래를 알 수 있겠죠. 응? 우리 청년들 이제는 미래 관악인마을 교회야. 우리 이제 청년들이 복음이 회복되어서 우리 앞으로 이 교회가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어른들이 다 못한 그런 이제 일들 우리 청년들이 바통을 이어받고 진짜 시대 살리는 이런 중요한
이제 이 응답을 누리는 지역들로, 정직자들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이런 말씀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사는 길이고, 이제 나 있는 현장이 사는 길이고, 이제 내가 있는 교회가 시대를 살리는 교회로 쓰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면서 축복합시다. 나를 살립시다. 나를 빨리 살리는 것이 오늘 제목처럼 복음을 회복하면 되잖아. 그래서 왜 복음이 회복돼야 되느냐? 어떻게 복음을 회복하겠느냐? 복음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 간단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 찾기 바랍니다. 오늘 오바댜 진짜 복음 회복하는 그 속에 들어간 인생은요,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내 인생은, 내 삶을 어디에 내가 인생을 투자하겠느냐? 어디에 내 삶을 들어가? 어떤 사람은 텔레비 하루 종일 텔레비 보는데 인생을 투자하겠죠. 어떤 사람은 저녁 내막 그냥 그 고스 덮치다가 밤에 늦게 자가지고 주일날 예배도 못 오고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게임하다가 밤새 그냥 해다 아침에 일어나고 와가지고 졸기나 하고 못 오고 그런 사람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 주간 여러분 나를 살려서 이 복음 속에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하는 일이 최고의 일에 쓰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물론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내 일이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 쓰시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일이 한다면 그 일이 사람이 가장 귀하게 쓰이게 될 겁니다. 루디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가정주부잖아요. 가정주부가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가정 문화가 바뀌어요. 가정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가문의 환경이 바뀌어요. 그 가문에 한 사람이 복음 은혜 받으니까요, 이 복음 받으니까 가정이 다 세례를 받고, 그 흑암세력, 재앙의 세력, 멸망에서 벗어나다 다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지고, 그 집이 지역 살리는 대표적 그런 이제 교회로 세워져요. 불세아 부부가 사업하는 사람이요, 이제 이 바울을 만나서 사업의 이유를 알아요. 사업의 이유를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 내 사업이 그걸 나 먹고 있고 마시는 거, 내 어떤 거 즐기는 거, 내 어떤 거 그냥 좋은 집 뭐 이거 하나 이제 얻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내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쓰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원 가진 그 불스가 부부를 시대 살리는 그런 사람인으로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갖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내가 어떤 목표와 어떤 비전을 갖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들은요, 진짜 내 인생에다 그리스도 이 붙잡고 여러분 병들지 말고 힘들지 말고 우울하지 말고 진짜 세상의 어떤 그런 습관에 묶여서 복음 하나 누리지 못해서 늘 이제는 갈등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 그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복음 붙잡고 살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내 수준에 묶여가지고서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그래 지치고 피곤해서 어려움 당하지 말고 이제 능력 주시는 자, 그 복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들은요, 다 힘이 들어요.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어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제일 빠른 사람 누구라겠어요? 우사인 볼트, 그 사람도요. 그래서 주말쯤에 달리기 못해요. 그래서 한 번은요, 2005년도는 달리기 하다가 통증이 와가지고 그냥 걸어 들어왔대요. 걸어 들어와서 그냥 그때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내 단점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이제 그 단점을, 그 아픔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도 그 장애는 있지만은 그 장애가, 그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최고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와 사건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고, 하나님, 문제가 왔다, 사건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여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우리는 빨리 복음으로 들어가면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문제 주신 이유, 사건 주신 이유, 어려움 주신 이유, 하나님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요, 말씀이 있으면요, 이제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힘이 있으면요, 성령의 인도받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뭘로 바뀌어요? 응답으로 바뀌어요. 말씀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는 복음을 회복하는 길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구원의 길이 뭡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사는 길은 내가 먼저 복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보면은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풍성함을 얻게 하는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케 하시는 그런 이제 분이십니다. 오늘도요 복음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제 이 복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전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 오늘 오버다를 불러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복음이 힘해지는 그때, 복음이 없어지는 그 시대에, 장다는 그 시대에, 우상숭배로 이제 세상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병들고 실패하고 있는 그 시대에, 그때 하나님은 오버다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이위해서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의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과 여러분의 분명한 이제 여러분 가치에 대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렇게 한 주간 여러분 이 단어만 붙잡아도 한 주간 나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단어 붙잡고 이제 이 복음 붙잡고 이런 한 주간 드려야 되겠죠. 왜 복음이 회복돼야 됩니까? 인생의 문제는요 근본을 떠나서 인간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의 문제, 그것은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왜? 우리 근본이 뭐예요? 생명의 원리예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근본이에요. 나무는 뿌리가 흙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근본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원래 만드실 때 하나님 만들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그가 주시는 풍성함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 근본이 문제가 오면은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열심히 돈 벌어놓고 망하고 열심히 공부해놓고 망하고 열심히 성공해놓고서 망하는 거예요. 왜? 이 근본이 회복이 안 되어지면 분명히 재앙의 시간들은 옵니다. 얼굴이 예쁘다고 피하는 게 아니고 인기가 훌륭하다고 피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산다고 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단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은 분명히 내 생각에 삶의 가정에 재앙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입만을 주고 드려야 되겠죠. 이래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이해는 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우리가 시집가면 남편의 영향을 받고 또 부인의 영향을 받겠죠. 그 누가 함께하느냐가 그렇게 달라요.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화나면요 같이 힘들겠죠. 그래서 서로 부족해도 서로 좀 위로하고 힘주고 그러면은요 서로 이해하고 또 같은 말에도 좀 위로하고 그러면은요 가정이 아마 지킬 겁니다. 그런데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면 서로 이제는 이게 점점 이제 동도가 세져가지고 그래 이제 그냥 부딪히죠.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 함께 했냐 분명히 내 인생을 이끄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람을 이래 살인하고 거짓하게 만들고 인생을 무너지게 만드는 이 사단이 그 생각을 그 삶을 그 가정을 지배한다고 하면요 어쩔 수 없다니까 병이 온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 생각의 틀을 내 기준의 틀을 내 주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운명에 묶여서 흑암 문화에 묶여 살아가고 그 사람들의 관심은요 오직 돈이 그게 신이야. 그게 주인이야. 돈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다만요 복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 시대의 신이 뭐예요? 돈이 신이다. 그 돈 이게 돈이 신이 돼가지고서 사람들은 돈이면은요 사람도 죽여요. 돈이면요 사기도 쳐야 돼. 돈이면요 범죄자가 돼야 돼. 돈 때문에 이렇게 돈, 그 성공, 어떤 세상의 이제 그 어떤 즐거움, 이것이 목적에 대해서 그 살아가면서 이제 이제 영적인 문제에 묶여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복음이 회복되는 것이 갈보리산 그 십자가의 비밀. 내 개인에게 진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 인생의 답이죠. 해답을 가져야 돼. 구원의 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문제 해답, 어떤 문제에서 그 해답이 누구예요?
갈보리산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뤄놓으셨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 14절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과 막힌 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던 우리,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넘으시고 원수된 우리,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드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떠나서 무너진 우리 인생, 무너진 문제,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의 배경, 우리에게 미션을 줘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감람산에 이제 이 약속, 하나님의 나라,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배경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은요, 늘 그 현실은 어떤 현장이에요? 흑암의 현장. 우리가 이 배경 갖지 못하면 현장을 이길 수 없다니까. 세상 사람들을 견뎌서 못 이겨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오늘도 내가 당당하게 그 현장에서 이 배경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 내려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에 이 성령 충만의 역사, 분명히 오순절날 이 현장을 누리는 자에게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의 역사, 이것은요 이제는 분명히 내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제 인생의 삶의 이제 그 방향이 바뀌어요. 그게 치유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으로 자기 어떤 경험으로 이제 여기에 묶여가지고서요, 이제 그 잡혀서 살아가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갖고 이래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누리면서 이래 전도가 나의 체질이 되는 이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이 복음이 회복되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복음이 회복되는가? 그게 나의 사는 길이고, 내가 회복되는 길이고, 내가 치유받는 길이고, 내가 진짜 번성한 이 축복을 누리는 길인데,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길인데, 어떻게 그러면은 내가 복음을 회복할 것이냐? 우리가 어떤 행위를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나 배경은 우리에게 없어요. 어떤 종교에도 없고, 어떤 누구에게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어서요, 아주 멸망당한 그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힘 가지고 내 운명 바꾸지 못해요. 내 능력 가지고 내 참된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제 예언된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9절, 우리에게 이런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그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해 주기라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 보면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 노예에서, 그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 이게 인생의 답이에요. 예언된 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았던 구약 성도들은요, 그걸 살았어요. 그 우리가 실제 이제는 이 메시아,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그게 신약이에요.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근본,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일을 이루신, 그래서 우리에게요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전에는요, 내가 교회 다닐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만 그리스도, 이걸 몰랐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그냥 죄 문제 해결,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걸 알지, 진짜 이제 여기에 대한 자세한 걸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만 그리스도, 다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걸 이제는 여러분이 알게 되었죠.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막힌다, 우리의 원수된 모든 것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셔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차려를 한번 먹으면 돼요. 예? 있는 거 쓰면 되어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다 어렵다 똑같은 말 같은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차려는 거 먹는데
우리는요, 진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다 보면은,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적인 실제적인 그 이제 내 복음을 회복하는 그 길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내게 복음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신부가 본세는요, 어떤 세상의 배경보다, 어떤 세상의 능력보다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그 배경이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 권능, 그 능력, 그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만 누린다고 하면은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뭐 성도도 그렇고 우리 현장에서 이 배경을 실제 사실로 믿고 다윗이라 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이래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게 가자. 그래요. 근데 하인이 갈 필요 없습니다. 나도 지금 내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내가 그 100부하들에게 이거 해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은 이래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런 당당한 믿음이에요. 예수님 누구는 사실로 알고 그 믿음은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큼 큰 믿음을 본 적 없다. 그 하인이 나왔어요. 그 믿음, 그 주인, 백부장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갈 때마다 많겠죠. 또 힘든 때가 있겠죠. 진짜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자가 왔을까?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셨을까? 우리는요, 내 기준을 버리고, 그 어떤 것도 다, 모든 것, 완전히 다 이루셨다는 걸 믿고, 이제 여러분, 사실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인생 문제, 미래 문제, 열어놓으셨어요. 이미 우리는요, 천국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으니라.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이미 우리는 천국이 이미 다 보장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제는 무엇을 해 살아갈까? 무엇을 남길까? 우리는 분명히 발자취를 남겨요.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못된 사람 이렇게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참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전봉 장로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은 자리가 완전 커 보여요. 왜? 항상 이제 부모님 같고 성도들이 가만 앉으셔서 이래 그 자리에 앉아만 계셔서도 참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묵묵히 일하셨는데 지금 이제 많이 힘드셔서 이제 못 나오시는데 우리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제 힘들 때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에 배경되시고 여러분이 한 번 신방 가셔서 같이 좀 위로 좀 하시고 바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해서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우리 이제 한 주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성도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인도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는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이 이제 그 쓰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시대마다 이제는 그 노아나 그 모세나 라합이나 모아들 오늘 본문에서 모아들처럼 또 라합 기생이었지만은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그 기생이었지만은 그 일에 쓰였던 그 여인처럼 빌립이 사마리아성에 내려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인 것처럼 마지막 순교하면서 자기 인생을 그 복음에서 살았던 이 베드로가 또 바울이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쓰였던 인생이었어요. 로마서 16장에 있는 분들 우리는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번에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살 것이냐 이제 우리는요 이제는 전도자를 돕는 것이 바로 이제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쓰이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있건들 내 개인이 또 전도자를 돕는 일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도 참여하고 이것이 우리가 이런 중요한 일을 이루는 것이죠. 또 복음을 회복하는 길에 성도가 여기에 이제 내가 쓰이도록 여러분 거기에 내 관심을 담고 쓰는 겁니다.
내가 취업을 놓고 기도한다. 그게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서 쓰이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놓고 기도한다. 그게 복음에서 내가 쓰이는 거예요. 복음 회복하는 일에 쓰이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놓고 기도한다. 제가 내일 이제 증거하는데요. 내가 목사님한테 하루에 한 번 기도하겠다. 아니면 내가 한 번 기도하겠다. 이건 내가 놓고 기도한다. 여러분이 그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회가 우리 후대들 놓고 기도하면서 진짜 이제는 우리 공부하도록 전문성에 준비하도록 우리 어른들이 발판이 되어지고 또 이제 장학금도 주고 또 외국에 또 이제 좀 경제가 없어서 공부 좀 못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만 후하면 공부해서요. 그들이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고 많은 신학생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조금 도와서 그들이 신학을 공부해서요. 이제 목회자가 되어져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중국이든지 필리핀이든지 어느 러시아든지 우리가 이런 이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이제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미자롭게든지 중화권이든지 선교사 활성화든지 앞으로 이제 후대를 놓고 또 이 지역을 복음하는 일에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또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여러분과 저희가 최고로 쓰이는 여기 올인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복음에서 회복하는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먼저 이제 복음이 회복되는데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전에는 기도가 안 되어졌어요. 말씀 은혜 받는데 안 되어져요. 집중 안 되어져요. 내가 성경 못 봐요. 그 한 장 읽는데 한 5분 10분이면 될까요? 5분이면 그냥 그게 안 된다니까. 내가 기도 집중이 안 되어져요. 다른 거는 열심히 하는데 많은 시간 투자하는데 기도 1분 하는데 집중이 안 되어져요. 그 정도로 내 영적 상태가 황폐한 거예요. 내가 다른 데 관심이 있다는 그만큼 내가 복음이 안 되집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복음이 회복되어지면은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 이때부터 참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여러분이 쓰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하는 일에 이 주일 메시지 붙잡고 정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그 주보를 한번 읽는다든지 내가 그 주보에 여러분 기도 거기 옆에 보면은요 9월 기도 10월 9월 기도 제목 거기 그냥 제가 그 주 한 주 한 주 그 메시지에 요약해서 만드는데요. 이것도 그냥 보통이 아니에요. 어디 갖다 그냥 붙여놓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래서 한 주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이 복음과 함께 살아가도록 해줄까? 옆에 7가지 질문 나오죠. 6가지 7가지 아마 여러분 그냥 또 썼는가 보다. 그러나 그 메시지 속에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가? 이번 주 내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거기에 한번 찾아보면은요, 그 메시지 속에 이 요약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무엇을 기도할까?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옆에 그 오늘 메시지 그 요약을 해서 기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먼저 나를 살리는 일에 내가 여기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 되면은 토요일날 핵심 같은데 우리가 말씀 받는 은혜 받는 자리 거기에 태영화 메시지도 있고요, 지 메시지도 있고요, 산업설계 메시지도 있고, 강단 메시지도 있고, 핵심 메시지도 있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관심과 중심을 그 토요일날 금요일날 조금 일찍 주무세요. 일찍 주무시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말씀 받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내가 사는 길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조금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렇게 중심을 맞춘다 보면은 아마 내 생활에 그 속에 나를 회복하는 일에 아마 중요하게 쓰이는 그 축복이 있지 않을까. 그 분명히 쓰이는 인생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나를 살리는, 나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틀을 깨자. 내 기준의 틀을 깨자. 우리는 절대 복음 앞에 복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한 주간 깊이 누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회복되면 내 생각, 정신, 육신, 관계, 가치관 모두 치유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복음의 길로 가던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나오죠. 돈만 알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그 가정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래 가치관이 바뀌어서요, 이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를 가지고 복음에서 쓰입니다. 바울도 핍박했던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전도자로 바뀌어요. 루디아
한 가정에, 한 지역에 이제 가정주부를 했지만 복음 받고 그 한 사람이 가장 지역을 살리는 문화를 바꾸는 일에 쓰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만큼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여러분 복음을 회복해서 한 주간 이 복을 누립시다. 이제 현장의 복음, 이 현장을 문제 보는 등 답까지 되기 때문에 현장 보는 등 이제 그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전도자의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모든 관심,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 그냥 관심, 조금만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을 가지니까 달라요. 여러분 동료, 옆에 있는 사람, 아마 이게 복음 관심 안 가지면 여러분 답 안 주면은요, 여러분에게 대들 겁니다. 그 사람이 뿔 있으면 뿔 가지고 막 대들 거예요. 여러분, 밭에서 나에게 힘들지 말고, 여러분 복음 내려 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에게 주어진 현장, 나의 관계된 현장, 하나님이 나를 복음 회복하는 길에 서게 하셨다. 아멘? 나를 이미 살리신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복음 회복하는 길에선 산업과 만남과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개인과 가정의 죄악이 떠나가고 복음을 현장으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40절 한번 봅시다. 이제 오바댜가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제 그 선지자 엘리야가요, 한 나라를 이제는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가뭄 때문에 나라가 위기입니다. 이런이 다 죽게 됐을 때, 그래 이제 그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요 42절에 보면은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가물었던 나라에, 그 현장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그 비를 내리셔서 그 가뭄과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죠. 이런 것이 그 나라의 재앙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현장의 재앙이 떠나게 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는 한 사람의 소중함, 복음을 회복하는 한 사람의 축복이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요, 이번 주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고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쓰이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내가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쓰이는 복을 받았다. 그럼 한 주간 내가 실천한 미션이 뭐냐? 이 복음이 개인화되도록 집중해서 힘을 갖고 복음을 회복시켜 사람을 살리자. 내가 집중해서 여러분 만남 속에서 좋은 축복의 만남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쓰이길 바라고요. 한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살아나면 이리 나의 삶이 복음을 회복시켜 이리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가지고 한 주간 깊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이는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과 저희가 가장 멋있게 한 주간에 쓰이는 축복을 드립시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사람을 살립시다. 사랑을 살립시다. 여러분 꼭 이런 증인의 축복을 드리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진 우리, 죄되었던 우리, 멸망을 했던 우리, 사단의 권세하에 있던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서야 될지, 오직 육신 속에 있던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쓰이는 축복을 주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제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을 집중하게 하셔서 나를 살리게 하시고 또 내가 오고 가는 모든 만남 속에, 현장 속에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쓰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88장 찬양드립니다. 예수를